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환원운동,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환원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야,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야,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에스겔 다 망해버린 BC 580년 570년경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찾아가 주십니다. 바로 이 에스겔을 찾아오기 전에, 그때부터 7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애굽 람셋으로 찾아가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백성들 돼 있을 때, 힘들어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 다시금 고토로 적과 꿀이 솟는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찾아오셔서 돌아가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겔에게 무대가 람셋에서 그발강 바벨론으로 변화해서 에스겔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들 돌아가게 해주겠다,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회복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생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약속으로 쏟아진 그발 강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 먼저 본 환상, 첫 번째 환상입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 예언자가 예언을 합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너희들 잘못된 부정과 부패 이거 전부 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 우상 섬기는 거 이거 회개하라. 그리고 이방나라 왕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피를 끓는 듯, 창자가 끊어진 듯 외쳤지만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모두가 다 속에 경익이 흘러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돌아오지를 아니할 때에 유대 나라 예루살렘 땅은 어떻게 됩니까? 거북등처럼 갈라져 버립니다. 열매가 나지를 않습니다. 재난이 임합니다. 소출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개하지를 않는 이 유대 나라, 이 백성들에게 누가 밀물듯이 몰려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앞서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정복을 할 때에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모든 예루살렘 성담 전부 다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룩해야 할 성전도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 있다가는 죽게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유대나라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도망갑니다. 자기 가족들을 챙겨가지고 저 모압에서 저기 애굽으로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가만 놔둡니까? 가고 있는 그 가족들 잡아가지고 왕의 아들, 딸들 다 왕이 보는 앞에서 목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눈으로 보았던 그 아들, 딸들 다 죽였는데 그 보았던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개처럼 질질질 끌고 바벨론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의 지옥입니다. 왕들만 그렇습니까? 유대나라의 건장한 남자들, 장정들 다 노예로 끌려가죠. 그 부인들, 모든 사람들 바벨론의 군대에 치욕을 당하지요. 애들은 엄마 아빠를 부르지요. 엄마 아빠가 대답하지 않지요. 먹을 것이 없지요. 굶어 죽지요. 그러면서 먹을 것 달라고 처치에 울지요. 노인들은 그런 아들 딸들이 능욕당하고 치욕당하고 끌려가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이 화려했던 성전 다 불타버리고 성전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도성, 이 불타버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피 노인들은 울게 되겠다. 이스라엘의 참상, 전쟁에 패전해서 시체가 널브러져 버리는 예루살렘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다시 바꿔주십니다.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그발 강가 에스겔에로 옮겨집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인자야, 이 뼈들을 보느냐? 이 뼈들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끌고 가면서 뼈들의 사방으로 골짜기 널브러져 있는 이 뼈들 해골 그 사방으로 보여주면서 능히 살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의 뼈들은 너무너무 넘쳐요. 너무너무 뼈들이 많아요. 힘이 많고. 오늘 2절 말씀에 또 아주 말랐대요. 그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왜 이렇게 수많은 골짜기의 뼈들로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가득 차고 열매로 가득 차야 되는데 골짜기마다 사람들의 시체로 널브러져 가득 차 있었던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공동체가 다 패망해버려 좌절하고 절망의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아주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뼈들이었던가 이것을 보여주는가. 아주 말랐더라. 정치적으로 유대 나라가 회생할 방법이 없더라. 영적으로 다시 재생할 방법이 없는 그런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 그런데 왜 지면에 가득 골짜기마다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가? 사람들의 죽은 시체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면에 던져져야 합니까? 땅속에 묻어야 합니까? 땅속에 묻어야 할 사람들의 시체가 지면에 널브러져 있다는 얘기.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 패해가지고 죽어서 사람들 묻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 이리 뒹굴고 저리 둥글고 시체가 둥글다가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 시신 첫째는 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버리죠. 또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 시체를 또 공중에 있는 새들 독수리가 와가지고 쪼아먹어버리죠. 그래 시체 뼈들이 널브러져 뒹굴고 있는 이 참상, 이스라엘의 소망 없는 현실, 패망해버린 이스라엘 참상, 민족적인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참상은 마치 영적인 참상으로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게 되면 1500년 중세시대 아미께에 있어서의 중세 카톨릭의 영적인 앙상한 가지만 남은 피폐해진 천주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어둠 속에 부패한 상황, 그리고 교회 안에 물질로 가득 차고 면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차고 생명으로 가득 차고 말씀이 샘솟듯 솟아나와야 할 교회가 사람의 면접으로 가득 차고 사람의 이권으로 가득 찼던 부패한 중세 카톨릭의 그러한 영적인 앙상한 뼈다귀만 남은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지 않는가. 또 오늘 이 본문은 앙상한 뼈들의 가지 영적으로 말라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나.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더욱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어느새 힘들어하고 시들어가고 있는 바로 이 영혼의 피폐해져가는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이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마른 뼈의 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사명을 일깨워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백성과 이 사회 민족을 지도하지를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아닌가.
달라져야 한다. 조직과 직분만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환상의 마른 뼈에 피폐해진 이 마른 뼈,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에스겔에게 야, 네 절망에 좌절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 너도 죽을 것이야. 바로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을까? 아니면 에스겔, 너가 이 민족 앞에 죽어가고 좌절하고 있는 이 민족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이 사명을 너가 외치라.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중세시대의 마른 뼈처럼 화석화되어가고 있는 중세 가톨릭 교회 위에 마틴 루터를 보내주십니다. 존 칼빈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가지고 이 중세시대에 앙상한 영혼이 사라져버린 그런 중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시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힘을,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오늘 우리들에게 왜 이 마른 뼈에 환상을 주실까? 바로 그것은 시들어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한국민족을 이끌 수가 없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용기를 얻어야 된다. 새롭게 개혁돼야 된다. 바로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우리들을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런 복음 안에서의 신령한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복음의 말씀 따라 살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고 성경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들의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언제 전합니까? 성령 충만 은혜 받고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고 승천하시고 일주일 만에 성령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40일간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불과 2달도 되지를 않아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예수를 누가 죽입니까? 당시에 관원들이 죽입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2달 전입니다. 50일 전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죠. 그런 처형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당당하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이것을 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나가서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따뜻하고 뜨겁게 기도가 임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초대교회에는 말씀 연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성경을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그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환원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이권, 사람들의 그런 명예, 권력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의 삶 속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삶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천주교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중세시대.
천주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면죄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이권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재물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바로 중세 가톨릭이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의 새 속에 그러한 아주 낡은 그러한 교회에서, 인간적인 사람 냄새 나는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복음이 생수처럼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다. 가톨릭에는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7성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7성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노래도 나와 있더구만요. 고해성사. 이 고백성사라고도 하는데 이 고백성사를 누구에게 합니까? 사제에게 가서 합니다. 신부에게 가서 합니다. 칸막이를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 죄가 사해졌노라. 자범죄 사해지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네 죄가 사해졌노라 하면 원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사제 신부에게 가서 고백을 하면 신부가 다 사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제에게, 신부에게, 목사에게 죄를 사해준다라는 게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죄는 누가 사해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내 죄를 사해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십자가야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의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신다. 사람의 죄를 사람이 사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죄가 있으면 높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부자가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성결한 사람이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씻어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 우리 한국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심성에 있어서 사이비적인 심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교회 안이니까 모두가 다 깨끗할 것 같습니까? 성경적으로 다 똑같이 성도들이 생활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 생각 속에서도 한국의 심성에 사이비적인 우상이 들어와 있다. 먼저 대표적인 것 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축복 안 합니다. 하나님 절대 축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축복을 하십니까? 저는 한글 세대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한자 세대이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알으실 것입니다. 축자는 빌축자입니다. 비로소 복을 내린다. 복자.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는데 그 더 큰 신한테 하나님께서 빌어가지고 우리한테 복을 내리네?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이란 얘기. 하나님께서는 절대 더 큰 신한테 빌어가지고 복을 내리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야 한국 사람들 심성에 복을 내린다 그러면 약합니까? 그러니 거기에 좀 세게 대박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더 센가? 그래서 축복받으라 이렇게 하는가요? 아니란 얘기. 글자의 언어에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축복을 사용하고 싶으면
축복자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강복하십니다 라는 말로 바꿨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 축복은 그러면 어느 때 사용합니까? 축복도 사용해요. 축복도 사용해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질 않지만 사람과 사람 속에는 축복해요. 내가 장로님이 집사님에게, 권사님이 평신도에게, 또 권사님과 권사님, 장로님과 장로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축복도 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더 크신 하나님에게 빌어서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 속에서는 서로 축복할 수가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잘못돼서 정치로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사상이다. 우리들은 잘 알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또 한국교회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마리아가 나왔는데 마리아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중보자까지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중보자 조심해야 합니다. 중보기도. 한국이 지금 이러다가 20년 전부터 중보기도가 어느 때에 자리를 잡고 세워지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잘못되면 축복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중보기도. 중보는 누가 합니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다. 또 한국교회가 바르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서 그 은혜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로 되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 속에서 가장 중심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중심됩니까? 인간이 중심됩니까? 아니면 집례하고 있는 목사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찬양대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장로님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중심입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중심은 오직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예배의 중심이시다. 한국교회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영혼을 다 바쳐 사모하며 십자가 지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한국교회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시들어져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뼈다귀만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고토로 돌아가기,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환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으로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